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당부하고 다시금 거듭 명하여서 얘기를 해줘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해요. 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거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60개국에게 쭉 조사하니까 57위더라고요. 밑에 태국, 또 다른 두 나라가 더 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세 나라 정도 더 있고 57위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6년 동안 1위한 나라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6년 동안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디냐면 저 북유럽 중에서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핀란드가 6년 동안 계속 1위를 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그 나라 세금 엄청 내거든요. 월급, 여러분들 월급 가운데 거의 40% 50%를 세금으로 내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하니까 정부를 향한 그 백성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신뢰가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이 강한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정부가 내가 실업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출산을 하러 가든 이 나라가 책임져 줄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특히나 임신하게 되면 자기의 더 이상의 쌓아오던 모든 업적들, 모든 그런 생활들이 다 끊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를 향한, 그 정부를 향한 신뢰만으로도 이 나라가 그렇게 행복지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부를 못 믿고 국회의원을 못 믿고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 더 심각한 것들은 교회 성도가 목사를 못 믿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목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도 다른 종교도 신뢰하지 못해요.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이비 이단들의 엄청난 비리들, 엄청난 추악한 모습들이 더 들춰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해서 그들의 물질을, 또 그들의 몸을, 그들의 모든 가진 재능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어둠에 가려져 있으면 당연한 거, 더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눈뜨게 하세요.
우리가 착취되고 우리가 포로된 생활에서 눈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마라가 딱 먼저 닥쳤어요. 그 마라가 오는 것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 내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오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마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를 경험할 때 주님은 뭘로 회복하세요? 십자가로. 나무를 톡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로 바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애굽에서 생활하는 방식, 그 패턴은 다 십자가에 넘기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 모습으로 내 내면이 짜여져 가는 것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났다고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잘 이끌었던 그 모세라는 인물이 이제 떠나요. 떠나기 직전에 그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26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수룬이래요. 여수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예요. 여수룬 얘기. 그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정직한 자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비록 내가 뒤에서 거짓말하고 뒤로 내가 실망하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여수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행복을 다시금 회복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화낼 때도 많고 또 나를 위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본질상 그 내면을 뚫고 찾아보면 자기를 위해요. 자, 교회에 와서도 동일해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얘기하지만 엄밀히 그 내면을 따져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으로의 복을 갈망하면서 또 지금에 있는 상황과 그리고 관계가 바로 세우기 원한 거예요. 자, 행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것과 상황에 대한 것들로 바라봐요. 관계는 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상황은 뭐예요?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또 우리의 환경의 상황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내가 원하는 화목이 끝까지 유지됐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되려 나에게 피해를 줘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엄청 커요. 믿었는데, 또 반면에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다 옛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막혀요. 그리고 환경도 동일해요. 환경 속에서 있는 상황이 잘 풀리고 순조롭고 평탄하고 이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주는데
그 관계도, 그리고 그 환경도, 그 상황도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탁 찾아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역경도, 고난도 이 환경이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쪽박 차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맞은데 또 맞는 거예요. 심지어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때려요. 그게 하박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때려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빌빌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원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해요. 우리가 확신에 차게 원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에 강한 힘이 있게 원해요. 그런데 그 강한 힘이 내 능력이 강해서, 내 학벌이 좋아서, 내 물질이 많아서 강한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우리의 강한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강한 힘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120살이거든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풍요롭고 가장 뛰어난 학식을 배워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백성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니까 뭐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는 또 40년 동안 홀로 지내요. 외톨이에요. 말 잘하고 힘있게 말하던 그는 말이 우둔해져요.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누가 있을까요? 야하고 짐승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이 그 불이 붙어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 나무는 우리죠. 모세죠. 금방 으스러지고 금방 타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안 타요. 계속 불이 있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 네 신을 벗으라 얘기해요.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들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해요. 말이 우둔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자기만이 내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철저히 자기가 비워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못해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해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도 못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조롭게 풀어가세요.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환경이 풍랑처럼 느껴지지만 이 풍랑 더해서 더 주님께 빨리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게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잘 잊어먹어요.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연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전에 내가 누구 만날 때 입었던 옷 있잖아. 그때 무슨 옷 입은지 기억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연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몇 번 반복해서 묻더니 몰라? 그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릴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마귀가 멍청하게 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뭐라고 하냐? 아니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마귀가 멍청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까먹어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먹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맨날 두드려 맞고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해.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해. 광야를 가도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옷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마귀가 멍청하게 된다고 자녀에게 듣지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주아가 저희 집에 왔거든요. 주아가 와서 하연이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길에 하연이가 이렇게 성경 동화 같은 걸 막 읽었어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하와는 근데 어른으로 만들어졌네. 그랬더니 하연이가 왜 어른으로 나왔지? 이러니까 주아가 뭐라 그랬냐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쵸? 부모가 없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잊어버려서 뭐 한 거예요? 그 망각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을 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너 제쳐놓고 저 어린아이부터 돌볼 거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야죠. 내가 누가 함께하고 있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 그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들, 직위를 가지게 되는 것들. 그 교회도 보면 정말로 잘 섬기시던 분이었거든요. 말이 없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직위만 다니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부스가 되더니 막 지시해요. 그리고 틀렸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자기가 그런 직위를 안 받았을 때는 침묵하고 그냥 섬기던 분이 직위를 가지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은연중에 내 마음간에 니보다 내가 낫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근데 그런 착각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직위를 많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이렇게 직함을 받을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더 성결하고 더 낮아지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내가 축복받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뭔가 치리하려고 사용하다 보니까 속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잊어버려요. 원래 내가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흑암의 날, 1장 13절에 말하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나를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긴 바 된 것들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종살이 했어요. 내가 어둠에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망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 옮긴 바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쁨을 어느샌가 잊어버려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파하심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린 뭐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믿어 하면서 뭐예요? 세상 할 짓 다 하고 있어요. 범죄할 짓 다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다 추구하고 있어요. 더 바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이 아프세요. 내 자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만으로 여러분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래 어릴 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빠는 잘 안 하죠. 그래.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 중학생 되더니 친구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배신 때리는데 그렇게 상실감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 자녀는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걔가 배신하고 갔다고, 또 나중에는 배우자를 만나고 갔다고,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해요? 안 하시죠. 여전히 내 자녀요. 내 사랑은 아들이야. 내 사랑은 딸이 하잖아요. 기꺼이 내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로서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끌어가세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찾았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기쁨을 어느새 망각하게 되냐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흐름이 막힐 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누구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기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장면은 뭐냐? 바울이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를 아그리빠 왕이 신문하는 거예요. 자, 네 변론해봐라. 얘기를 했어요. 가이사가 내게 상소한 게 있어서 내가 너를 신문하는데 네가 뭘 얘기했냐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변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결박된 거 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세계를 당신들이 맛보기 원합니다. 왕이요? 왕인 당신도 그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그 가이사의 상소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풀어줬을 거다. 네가 결백한 걸 믿고 널 풀어줬을 거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를 가둔다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행복이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이 갇혀 있음을 통해서 저들이 결박에 풀린다는 걸 봤어요. 그걸 에베소서 말씀에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을 통해 너희들이 풀려나는 걸 본다. 너희가 자유한 걸 본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심지어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여러분도 리더들이 있고 사장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원한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여기 말씀에 오면 사실은 그 앞에 네가 미쳤다 얘기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한테 미쳤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미쳤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미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맛보면 여러분 내 마음 압니다. 내가 말하는 이 얘기를 당신도 정말로 기꺼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흐름이, 이런 생명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주는 게 기뻐요. 주는 자가 기쁘대요. 그런데 그 주는 것 중에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게 가장 기뻐요. 내가 생명을 줘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뻐요. 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막 어두워 있는데 그들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더니 저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저들이 생기를 얻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걸 통해 여러분이 또 기뻐요. 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군가에 전하고 통로되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풍성해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누림바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해야 돼요. 가정에서 섬기는 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는데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렸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여러분 뭐예요? 기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내가 실수를 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걸 통해 또 배워가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자처럼 보이고 우리는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저들은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여요. 저들이 우리를 막 압박해오는 같이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떡하지?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과 나루토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전에 라반이 그를 막 쫓아오는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형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지금 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는데 지금 돌아오는데 다시 그 형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고? 막 떨려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요. 자기 혼자 남아요. 남아서 한숨을 쉬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주님 찾고 간절히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딱 오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과 씨름해요. 왜 씨름해요? 내게 축복 달라고. 내게 축복 달라고 막 씨름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막 애쓰는 것들 하나님 뭐예요? 한도뼈를 내리쳐요. 그리고 치고 나서야 그가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건너요. 그리고 늘 뭐 했어요? 제일 뒤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고 리더고 가장 믿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살고자 덜 사랑하는 사람들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고. 공격하면 먼저 죽으라고. 덜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쫙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자기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씨름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맨 앞에 가요. 그리고 맨 앞에서 누굴 맞아요? 에서를 맞아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가장 큰 원수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에 이게 축복이에요. 내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저 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두렵게 만들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려오는 그 환경이 보이니까 여러분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그 확신이 여러분 뭐하게 만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맨 앞에 간 거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니까 맨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맨 앞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갈등,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갈등 앞에 맨 앞에 서고 문제 앞에 그 환경 앞에 가장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곤 합니다. 그게 야곱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내면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우리를 하나님 뭐로 세워요? 후사로 세웠어요. 자녀로, 그냥 하나님 자녀로만이 아니라 후사로 세워요.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유업을 누구한테를 전해줘요?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이걸 전하고 흘러내고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고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내가 진보가 안 되면 또 행복을 잃어버려요. 진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명령하셨어요. 이미 완료로 얘기했어요. 너는 행복한 자다 얘기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가 그게 실행이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역할이, 이 효과가 발휘가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 벗어나면 사단이 우리를 삼킨 바 되고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누가 돌봐요? 보통 엄마가 아빠가 돌보잖아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막 글 쓰고
막 상담하고 막 교제하는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글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제 방문을 걸어 잠궈요. 들어오지 마. 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사 부담을 누가 다 했을까요? 준사모가 다 독방 육아를 했어요. 생활도, 또 가정도, 또 자녀도 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도 행복하지 않고, 아내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도 행복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9살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그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뭐 저주와 같은 말들을 막 하고.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안 생겼으면 엄마 아빠 안 만났을 텐데,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져서 미안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 아빠 이렇게 안 싸우고 결혼도 안 했고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어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내 안에 풍성함과 내 안에 사랑과 내 안에 그 생명을 흘러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자녀에게 저주를 먹이고 있어요. 그 저주는 뭐예요? 이 자녀가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누구는 있었을 법해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고백을 한다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여를 보고 비통해 하세요. 내가 내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아파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역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역경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흘러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잘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잘해요. 안 믿는 사람도 프로포즈 할 때 막 여자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안 해요.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은 이전이나 지금 현재나 또 미래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살릴 정도로 귀한 가치를 가진 게 여러분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낮추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를 막 떨어뜨리고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린대. 그 사랑을 여러분 마땅하게 받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걸 아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만들었고요, 헌금을 얼마 했고요, 내가 하나님 전도를 몇 명 했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여전히 네가 행복 안에 있다는 걸 믿느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봉사, 헌신, 많은 거 물질을 투자해 놓고 행복하지 않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대요.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디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신문 받아야 될 죄인으로 왔는데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당당해요. 왜? 그의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의 행복이 높거든요.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높거든요. 핀란드 국민이 정부를 향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절에 앞에 여수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수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얘기하는데 5절에 이렇게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얘기해요. 의로운 자에게 왕이 있었대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었대요? 왕이 있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 주는 거예요. 그 왕이 신뢰할 만해요. 그 왕이 정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관계 속에 또 환경, 그 상황 속의 문제들, 사랑과 환경 속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요? 잠깐 여러분이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태워지는 나무와 집과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성분, 나무, 집, 지푸라기 성분은 불로 연단할 때 불태워지고 금과 진주와 보석 성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누가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견딜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버티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예요? 나가서 싸워요? 서서 얘기해요. 서서 했어요. 적의 공격이 와요. 내가 믿음의 위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안에 서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고 나를 비난을 하고 시편 91편에 앞에 읽었잖아요. 우리를 올무리채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 공격을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로 막 막아내요.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여러분은 사단이 어떻게 참소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망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비날 만한 상황을 겪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위치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은 마땅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거예요. 이미 너는 행복한 자라.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이끌어? 광야를 어떻게 이끌었고,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다가 죽으라니까 그 땅에 딱 죽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그냥 침묵하고 돌기만 하고, 하나님 외치라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며 왔어요. 주님께 항복하는 자. 아말렉이 와요.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뭘 해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받쳐줘요.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는 고백이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져요.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긴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은혜로 여러분의 행복을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로부터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나의 삶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좋은 선물을 사주고 따뜻한 말을 해줘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진급을 잘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가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무명에 처해도 유명해도 자기 속이는 자 같아도 자기를 인정받아도 자기 부유해도 가난해도 풍부에 처해도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주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이기는 힘이 주 안에서의 자족하는 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하루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억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100명의 부자들과 물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83%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7%는 글쎄요 라고 했더라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저 사람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의 기쁨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에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주일 창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